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6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33년이 지나신 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배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백성의 삶, 그리고 참된 생명이 무엇이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이고 이 세상이 받을 심판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믿는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박해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해 피 흘려 죽는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절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상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는 군병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죄 없는 우리 주님을 죽이고 헛된 웃음을 웃고 만족하며 잔인하게 있는 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옆에 함께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다른 두 죄수 가운데 주님 앞에 주께서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그 죄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참된 생명의 삶을 이제 오늘부터 나와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하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아마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을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제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죽음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잡히시는 주님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놀라운 일들도 행했고 기적도 행했고 천국 복음도 전파했던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잡히심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배반했고 저주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곁에 있던 어떤 청년은 그 밤중에 주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그저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하나 요한이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도망을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며 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머니와 그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키시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 이후로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 삶은 에베소에서까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그 도망갔던 요한이 다시금 십자가 아래로 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도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요한은 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죄인들도 그 십자가의 좌우로 못 박고 로마 군병들이 그 6월절이 그 안식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나무 위에서 이 죄수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죽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죽으셨을 거예요. 오전 9시경,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후 3시경에 죽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제 죄인들이 아직 죽지 않았으면 그를 인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그들의 뼈를 꺾습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이르러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 로마 군병 가운데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심장을 찌른 것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터집니다.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직접 그 자리 앞에서 본 겁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로마 군병이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그 예수님의 상처로부터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그 눈으로 본 것이에요. 끔찍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증언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증언합니다. 증언이 무엇이에요? 가장 확실합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증언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다, 진실된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로 참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게 하는 겁니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믿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진실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으셨다. 그에게서 생명이 떠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이게 참되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 로마 군병이 와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그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요한이 본 것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 이 증언을 접하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잠깐 기절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 깨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거기에 대하여 이 요한은 자기가 본 바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진실로 죽으셨다. 죽는 것이 죽음이 실패고 죽음이 아쉬운 것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진실된 죽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 바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보게 하셨고 요한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두 번째, 요한이 증언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3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로마 군병이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 왜 꺾지 않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직 죽지 않은 죄수들을 죽게 하기 위하여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데 36절에 보시면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구약 성경이에요.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은 한 집에서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왜? 이건 특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죄를 용서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드리워져 있는 사망의 모든 걸 깨트리도록 하는 어린 양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9장 12절 보시면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의 제물, 그 어린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는 죽었지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제물이라. 그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를 통하여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이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 이 예수가 바로 오직 이 예수만이 십자가에 죽어 물과 피를 다 흘린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입니까? 왜 세상 죄를 지고 갑니까?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종의 상태로부터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 참된 구원자시다. 이것을 지금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 뒤엎고 승리하셔도 남으실 뿐인데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가장 나약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증거는 이겁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구원자시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은 어떻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요한도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체포를 당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아직도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요한은, 사랑의 빚을 많이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 앞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멸시와 욕을 당하여 죽어가면서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끔찍한 우리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짧은 생애지만 그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평생 고난과 수고로 섬기셨고 모욕과 박해를 받으시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옷 한 벌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몸밖에 남은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매 맞으신 핏자국과 쓰신 가시 면류관, 거기서 흐르는 피와 못 박히신 손,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면서 바로 그 모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이 예수님의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섭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도망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피해 있던 자신을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 아직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떠남과 그의 배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한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성금요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울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울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 앞에서 찢어지는 심령으로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 변한 세상 참 한탄하면서 이렇게도 세상이 변할 수 있나 너무나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변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삶의 이 타락함과 이 범죄함을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는 주의 십자가를 떠나 있는 그 나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죽으신 십자가. 교회가 약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한 세상 가운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의 안타까움과 그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지 못함에 대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음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과연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 믿는 자의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행복과 나 자신의 행복과 나의 번영과 나의 잘됨과 나의 강건함과 또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안정됨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정도가 된다면 과연 그 가운데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죽은 십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자신의 삶이 다시금 돌아와 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내가 놀라운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지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이 시간에 이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달려 피 흘려 이미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겸허하게 그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 거기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죄값이 예수님께 옮겨져 그 죄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에 다시금 서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방향 짓고 그 앞에 서서 주님의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다른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온전히 주님 앞에 모으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패함과 나의 타락함, 나의 이기적인, 나의 시기와 갈등의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대신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받을 형벌을 지시고 우리 주님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그가 우리 주님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깨끗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 죽은 십자가, 그 비참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며 이제는 이 땅의 향락과 쾌락이 아닌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 십자가 외에서 이루어주신 큰 사랑을 누리며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죽으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